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성경 맛보기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말씀드렸다시피 5장과 6장을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큰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눴었죠. 첫째는 5장 1절부터 12절, 13절부터 24절, 5장 25절부터 6장 10절까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구조면에서 볼 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서언과, 그러니까 서두와 병행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결론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부분을 큰 글자로 쓴다는 점을 밝히고, 그런 다음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에게 권면하고 축복 인사와 함께 전체 편지를 마감합니다. 적지 않은 이 주석가들이 이 결론 부분을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약으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해석학적인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결론 부분의 초점도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분 문제보다도 오히려 삶에 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입장은 사실상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갈라디아서 11장부터 18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큰 글자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를 11절에서 바로 밝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편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의 정체성, 그리고 새 창조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소주제로 나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축도입니다. 예, 세 번째 큰 주제가 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마감을 하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간략하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큰 글자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관례대로 그 익명의 전문적인 필사를 동원해서 편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예.
그렇게 편지를 쓰다가 이 부분부터는 자신이 직접 친필로 큰 글자로 쓴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이 편지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 앞에서 낭독이 될 때 낭독자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이 부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주기를 의도한 것입니다. 자기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그거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편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부분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중에서도 첫 번째 유대주의자들의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가 새 창조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두 부분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무엇 때문에 무슨 동기와 목적으로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와서 유대인들의 그 신분과 삶의 표지인 할례를 받기를 강조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것이죠. 네, 할례는 어쨌든간 우리가 세례도 마찬가지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양을 내려 한다라는 이제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번 무슨 이야기냐면 그 1번과 4번,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는 사실상 이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동기가 영적인 것이라기보다 육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함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의 새 세계의 방식을 따르기 위함보다 그리스도 이전의 옛 세계의 방식을 따르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와는 정말 딴판인 정반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번과 3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 한다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12절 하반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때 그가 뜻한 것은 만일 유대주의자 그들이 자신처럼 할례와 모세의 율법과 관계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도 또한 바울이 핍박을 당한 것처럼 할례와 모세의 율법이 구원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 13절 이 상반절에서는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유대주의자들은 외형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인 사랑을 외면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율법 자체를 완벽하게 100%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율법이 완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살리시고 다시 한번 자기 그 품에서 떠나지 마라 라는 이제 이런 사랑의 법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랑은 잊어버린 채 사람들을 옥죄고 마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협박하고 마치 요즘 그 교류를 정통 교단들이랑 좀 교류를 기피하라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즉 그런 단체에서도 뭐 청년들과 청소년들 혹은 그 많은 그곳에 모이는 그 인원들에게 거의 협박 비슷하게 이거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거의 겁을 주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너희가 이거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들을 지키려고 노력만 해.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거 알아. 내가 알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알아. 하지만 이 법 안에서만 떠나지 마. 그러니까 내 품 안에서만 떠나지 마. 너희를 옥죄려 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살리려 하는 거야.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뉘앙스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만약에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왜 돌아온 탕자 비유가 들어가 있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라고 왜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나 이런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날에도 이런 유대주의자들처럼 약간 이제 율법의 옥죄요. 그리고 육체적인 모양을 내려한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새 창조와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제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자신이 그 1장부터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강조해온 모든 메시지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요약한 단어가 바로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먼저 자신은 육을 자랑하려는 유대주의자들과 달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는 오늘날 기독교의 성스러운 표지가 되어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 헬라 로마 사회권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십자가는 주로 로마 제국의 반역자나 노예들에게 부과하는 가장 무거운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무력과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었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도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완전히 실패자고 낙오자였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기의 그 복음을 대변하는 말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가리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과 할례와 육 등의 옛 세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와 옛 세계 사이에는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삶의 주체가 된 자들에게는 유대인을 대변하는 할례나 이방인을 대변하는 무할례 등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새 창조만이 의미가 있을 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져오는 구원, 의, 자유,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아브라함의 자녀됨, 성령에 의해 산 자 등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새 창조라는 말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주어진 그들의 새로운 신분과
그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이 새 창조는 당연히 새 창조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도는 옛 세계와 단절하고 그 대신 새 창조 세계에 속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옛 삶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 새 창조는 당연히 새 창조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죠. 네, 요구하게 됩니다. 신도는 진짜 그 옛 세계와 단절하고 그 대신 새 창조 세계에 속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옛 삶이 아닌 새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계도되어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당연한 삶인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는 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목적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재현되는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사랑의 삶이 바로 이 새 창조의 삶입니다. 성령이 새롭게 창조된 자 안에 거주하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안에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갈라디아 교인들의 근본 문제는 그들이 아직도 새 창조가 아닌 옛 세계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근본 문제는 이처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 창조에 합당한 새 삶을 살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옛 삶을 살려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자체를 무효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미 그가 5장 1절부터 6장 10절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그 명령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무릇 이 구례, 그러니까 전의 법, 옛 율례를 행하는 자, 곧 새 창조의 삶을 사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 이들에게는 평화와 긍휼이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있을지어다가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화와 긍휼은 어디까지나 새 창조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자에게 있으며, 이들이 바로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종과 신분과 성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주어진 새 창조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자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에도스에 근거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의 페도스를 불러일으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새 창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옛 삶으로 돌아가려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신의 선교 사역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촉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할례와 모세의 율법과 관계없는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노예들이 노예의 표지인 흔적을 그 몸에 가졌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자신의 그 몸에 여러 가지 상처와 흉터를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새 창조에 합당한 삶을 권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지난날의 모든 수고를 회상하게 됩니다. 이 권면이 편지는 사실상 그에게 다시 해산의 짐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시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축도로 마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부르면서 축도하는 것은 비록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이 편지를 통해서 변화될 것이라는 바울의 소망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초대 기독교인들의 핍박자였던 자신을 부르신 그 크신 은혜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할 때 그 은혜가 다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을 선물을 받았지만 바울의 복음이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의 신분은 물론 삶 전체를 포괄하며 그의 복음과 함께하는 성령도 한 사람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바울의 복음과 성령은 마치 신분에만 관련된 것처럼 복음과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였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는 복음과 성령과 배치되는 할례와 율법과 육과 이 세상의 원리들에 의존하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조금 개탄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성령에 배치되는 이 할례와 율법, 우리가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육과 이 세상의 원리들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시는 하루 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